마이크. 예. 요 마이크를 설교 마이크로 좀 바꿔주실 수 있으면 바꿔주시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등대교회 시애틀에서 심우하고 있는 등대교회 이명원 목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제가 2년 전에 왔었는데 혹시 저를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저를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시작할 때부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찬양 인도하는데 찬양 리더자가 목사님 아들은 아니죠? 예. 축복받을지어다.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 같이 찬양은 드럼 치는 기타 치는 모든 학생들. 오늘 앞에 나와서 찬양 외웠던 구절을 외웠던 암송한 지금 학생들이 몇 학년? 중학생? 중고등학생이요.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나와서 제가 중고등학생부들한테 맞는 설교를 해왔는데 다행히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모든 은혜 100% 받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도 나오셔서 너무 잘 불러주셨어요. 목사님 뭘 잘해? 한 박자도 틀렸는데 어떻게 알았디야? 다 알지. 나도 서당계 3년이요. 다 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인간으로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은요, 희한하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봐요. 희한해요.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이유를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중고등학교 여기서 나와가지고 잘 외우는데 공부도 다 외워가지고 1등 하죠? 대답이 없는겨. 왜? 1등 되는 자들이 될지어다.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크리스찬들이 1등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능성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여기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나오셨습니까? 여기 재벌들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합격하신 분들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이 많아도 한 박자 늦게 들어갔어도 80 먹은 모세를 불러다가 쓰십니다. 그 어린 다윗을 불러다가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없지만 그분은 가능성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책에 정말 가능성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에스더예요. 성경에요, 여자 이름으로 성경책 올린 사람이 2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여자가 룻기예요. 룻기. 다윗의 증조 할머니. 두 번째 여자가 누구예요? 이 에스더예요. 마이크. 룻도요, 가능성이 없는 여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능성 있는 여자로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는요, 고아예요. 고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이다, 미국의 대통령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권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페르시아의 왕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페르시아 그 역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역사는 누가 주장하시죠? 진짜 믿으세요? 자, 그럼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대통령 뽑을 때 뭘 보고 뽑아요? 당 보고 뽑지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당도 쓰고 저 당도 써요. 하나님은요, 민주당도 쓰고 보수당도 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역사인데 그분은 역사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요, 우리 그 중간사, 그 역사에 보면 제일 처음에 전 세계 한 3,000년 전에 패권을 잡는 제국이 있었어요. 그게 아수르입니다.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우리 실력 발휘 한번 해봅시다. 자, 아수르 다음, 이거 저기 성경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역사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수르 다음에 그 다음 세워진 제국이 무슨 제국이죠? 바벨론. 누가 얘기했죠? 바벨론이에요. 그리고요, 바벨론 다음에 제국이 생길 건데 그 제국이 페르시아입니다. 들어봤지요? 페르시아 다음에 생긴 제국이 그리스예요. 그리스 다음에 생긴 제국이 로마입니다. 근데 이 5개의 제국을 누가 역사 시간에 세워놓으셨냐?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리라고 정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잘 읽어요. 그러면 거기에 역사에 다 나오는데 여러분 역사 선생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책만 잘 읽어도. 그런데 바벨론 시대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성경책의 앞에 미리 너희들 이렇게 안 하면 포로로 잡혀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1000년 전에 이제 예레미야 시대, 다니엘 시대, 요때에 그때로부터 1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데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세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죠?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갑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몇 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죠?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출애굽기 그러면 10가지의 재앙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출애굽기, 이 세상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서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어느 산으로 가요. 그 산 이름이 뭐죠?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너희들 제사장 나라가 될래? 이게 19장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을 골라라. 그러면 출애굽기 19장이에요. 10가지의 재앙은 아니에요. 그거는 영화를 만들고 우리가 재미있게 읽기 위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많이 설교를 하고 재미있게 읽는 거지, 중요한 것은 너희들 제사장 나라가 될래? 라고 물어봅니다. 시내산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네 될게요 라고 대답을 하나요 안 하나요? 합니다. 네 될게요. 그래? 그러면 니네 네 될게요 했으니까 사인해 라고 종이에 사인을 합니다. 정말 사인을 해요. 사인을 했다라고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근데 어디다 사인을 한 줄 아세요? 십계명 위에다 해요. 십계명은 왜 만든 거요? 여러분 언약의 약속의 컨트랙트 페이퍼예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다는데 두 돌판에 받았더라 그러죠. 왜요? 한 판이 모자라서 한 판에 5개 적고 한 판에 나머지 5개 적은 거예요. 우리 집 계약서 할 때 사인을 몇 번 하죠? 2개 해요. 한 사람은 누구 거? 주인 거. 한 사람은 판 거, 판 사람, 한 사람은 산 사람. 그렇게 하지요. 하나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는 인간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 되기 위해서. 아니 근데 목사님 제사장 나라가 뭔데요? 여러분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은 뭐예요? 안 믿는 나라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는 게 제사장 나라예요. 자, 근데 그 약속을 지켜요, 안 지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지켜요. 그리고 자기들만 믿고 자기들만
chosen people, 선민사상,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야, 이런 식으로 예수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너희들 제사장 나라야, 지키질 않아요. 너희가 이거 안 지키면 레위기 26장에 세 가지의 벌을 받는데, 첫 번째 수탈 당할 거야. 너희들 다 뺏길 거야. 두 번째 전염병이 돌 거야. 세 번째 너희들 포로로 잡혀갈 거야. 그래서 1000년 뒤에, 1000년을 기다렸어요. 그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안 지켜요. 결국 자기들 전도도 안 하고 자기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잡혀가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 제사장 나라 언약을 잘 지키느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거룩한 나라요. 이거 아까 제사장 나라라고 했던 그 내용이랑 똑같네? 여러분,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언약을 갱신한 거예요. 너희들도 제사장 나라야. 자, 그럼 우리는 제사장 나라예요, 아니에요? 이 제사장 나라 언약을 어디서 우리는 세웠어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과 동시에 뿅 하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로 사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인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하고 실패했는데 우리는 항상 성공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왜 대답이 없는겨? 여러분, 우리도 제사장 나라인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살렸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내 제사장 나라야. 너희들이 나를 대표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야. 이젠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줄 테니 그 능력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여기에 가능성 없는 사람이 또 한 명 있는데 에스더예요. 에스더. 근데 이 에스더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제 그 약속도 다 했어요. 예레미야서에서 너희들 잡혀가고 난 다음에, 포로로 된 다음에 몇십 년 바벨론에서 있을 것이다? 70년.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을 망하고 페르시아가 서요. 그리고 이제 그 페르시아의 5번째 왕 아하수에로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아하수에로 왕이, 제가 역사를 더 설명을 하고 싶은데 청년들이,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를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이 아하수에로 왕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세상 단어로는, 세상 역사에 보면 키에르키세스예요. 키에르키세스. 자, 그 아버지가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거기까지는 조금 안 외워도 되는데, 여하튼 간에 4대 왕이 다리오 왕인데, 이 다리오 왕이 터키와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요쪽 중동 지역을 다 먹어놓고도 직성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 그리스, 유럽까지 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랬다가 쳐 들어갔다가 완전 진 적이 있어요. 그 전쟁을 뭐라고 부르냐? 혹시 기억하는 사람? 마라톤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이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전쟁 싸움에서 이겼다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 사람들이 41.195m를 달려가가지고 왕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리스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졌잖아요. 요 페르시아의 후손들이 이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란이 올림픽 할 때는요, 뭐를 안 하죠? 마라톤을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이란이 올림픽을 할 때는요, 마라톤을 하고, 그 마라톤 전쟁에서 그리스한테 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복수하기 위해서 키에르키세스, 아하수에르 왕이 복수하러 갔다가 또 져요. 완전 패가 망신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기분 꿀꿀해 있는데 파티나 여시죠. 그래가지고 파티를 열고서 자기 에스더 1장을 보면 아내를 부릅니다. 굉장히 이뻤나 봐요. 그 아내를 불렀는데 파티에 오질 않네요. 요거 내용이 굉장히 긴데 제가 짧게 가겠습니다. 제 간증도 뒤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불렀는데 안 와요. 그래서 폐위를 시킵니다. 그게 1장이에요. 그리고 2장에 왕후를 또 뽑는데 그 왕후의 후보자 중에 한 명이 에스더예요. 에스더. 역사가들은 약 140명 정도의 후보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역사가들은 추측을 해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그런데 그 140대 1에 뽑히는 게 에스더예요. 근데 그 후보의 조건이 무엇이냐? 다른 왕족들, 다른 나라, 그 페르시아가 여러 나라를 다 통일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도 있고 큰 나라도 있을 거고 거기에 다 왕들도 있고 왕비도 있고 공주도 있어. 다 그런 사람들이 후보였어요. 근데 이 에스더는 누구였냐? 삼촌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가 부모가 왜 죽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다 죽었 없어요. 그 고아를 딸처럼 길러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고아예요. 고아. 왕비가 되어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다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다를 밝히지 않고 갑니다. 이유가 있어요. 유다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질 않아요. 왜 그러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다 사람들은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Chosen people.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왕따시키는데 이 민족은요, 한 민족이 여러 나라를 왕따시켜요. 니네들은 다 천국도 못 가고 다 지옥 갈 사람들이야. 우리만 천국 가고 하나님 사람들이야.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칼이 너희들을 끝까지 쫓아다니느라.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다시 찾은 게, 우리나라는 다시 나라를 찾은 게, 독립한 게 1945년이죠. 이스라엘은 1948년, 3년 뒤에요. 그때서야 다시 찾는데 2000년 만에 나라를 찾은 거예요. 근데 역사상 이렇게 몇백 년이 지나고 나라를 찾은 역사는 이 세상에 없어요. 이스라엘 하나, 단 하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 약속한 거 하나 때문에 붙잡고 가시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지금도 혼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혼나지 말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 혼나는데요, 목사님? 제가 오늘 이제 그거를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찾는데 어떠한 사람을 찾느냐? 가능성 없는 사람을 찾아요. 가능성 있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 에스더가 왕족도 아니고 유대 사람이고 그때 당시에 왕비를 뽑는 조건이 12살에서 16살까지기래요. 그런 사람들이 왕비가 되어진데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 보면 신학자들이 말고 학자들이 보면 20살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나이도 자기의 조건도 아무것도 안 맞는 사람, 게다가 고아예요. 그런데 그 고아가 전 세계의 패권을 다 잡고 있는 나라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능력과 역사가 지금 나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공부도 못해요. 아니, 목사님, 내 나이가 80이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모세가 몇 살 때 불림을 받았다고요? 네, 80세. 다윗이 몇 살 때 골리앗을 쳐 죽였어요? 보통 신학자들은 12살에서 17살 사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다 12살 이상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자들을 써서 불러서 쓰십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너를 뽑아서 선택한 이유는 너가 어때서? 작아서, 너희의 민족이 작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뽑았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지혜 없는 것을 뽑아 지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내가 없는 것들을 뽑아 내가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할렐루야. 제가 중학교 때 전교 5등으로 들어갔어요. 얼굴에 표정들이 뭐 별로 그냥 그런가 보네. 뭐 그냥 나도 그리 쉬워. 그랬는데 이게 좀 고등학교 이제 중학교 때는 그러고 넘어갔다가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조금 놀았습니다. 근데 성적이 안 올라가네요. 그리고서 결국은 제가 원하는 대학들은 다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필리핀으로 유학을 갑니다. 근데 그 필리핀 유학을 가서 영어를 배우는데 영어가 얼마나 어렵든지, 여러분들 영어 안 해보셨죠?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면서 어른들 사이에서는 거의 영어의 신이에요. 신.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거기에서 태어나서 자란 학생들에 비해서는 또 많이 떨어지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냐면 너무너무나 힘들었어요. 영어가요, 다른 나라 랭귀지를 배운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어린아이가 아니고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20살 때 이제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저는 밤 10시만 되면 기도를 했어요. 근데 10시만 되면 기도를 하기로 한 이유도 있는 게, 어떤 제가 아는 그때 청년부에 다녔던 그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근데 그 형이 이제 30살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30살. 근데 예수를 언제 믿었냐면 29살 때 믿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 믿은 거예요? 1년 믿었어요. 저는 목사님 아들이에요. 어렸을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모태 신앙입니다. 근데 그 형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길 가다가 저를 대구 사람이에요. 명원아,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아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알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알지요. 속으로는 다 말을 하는데 어떻게 얘기해? 알지요. 그래, 그럼 네 지금도 기도하나?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요? 지금 형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 알았다. 가자. 그러고서 가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제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도대체 뭘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생각해 봤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뭘까? 그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게 우리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 쉬지 않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밥 먹는 거? 그렇죠. 숨 쉬는 거. 다른 건 다 쉬어도요, 숨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구나.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그 순간 영적으로 어떻게 된다? 나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구나. 저는요, 예수를 굉장히 잘 믿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고등학교 때도요, 대표 기도에 나와가지고 오늘 대표 기도한 장로님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고등학교 때 그 정도 했어요. 최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딱 그날 정했어요. 하나님, 내가 10시만 되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마귀가 와서 틈을 타는데, 딱 정한 그날 9시 반에 전화가 오는데, 생전 전화도 안 오던 아는 형이 전화 걸어가지고, 야, 맥도날드로 나오나? 내가 한 끼 사줄게. 그리고 밤에 누가 9시 반에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를 먹습니까? 근데 부르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해서, 제가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로. 근데 이겨냈습니다. 10시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둘째 날 전화가 오는데 자기 생일을 10시에 하겠대요. 기가 막히죠? 누가 생일을 밤 10시에 합니까? 근데 그때 하겠다라는 거예요. 3일 4일째 계속해서 유혹이 오는데 이겨냈습니다. 근데 첫째 날 기도를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도 잘했던 사람이. 그래서 한참을 있다가,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한마디 했어요. 그게 20초 걸렸어요. 딱
눈을 떠서 시계를 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기도를 하는데 40초 동안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안 되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한참 기도를 하다가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 고린도전서 1장 27절이 딱 나오는 거예요.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래서 내가 그걸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여기 미련한 것 있는데, 부끄러운 것 있는데, 하나님 나 좀 써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나에게 영어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청년들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심각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I am so serious.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영어를 주세요. 내가 필리핀으로 갔지만 이왕이면 미국 영어를 주세요. 그리고 한 2달 뒤에 미국 아이들이, 미국 대학생들이 우리 집 옆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이랑 3년을 같이 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필리핀에 가서도 필리핀 영어를 잘 못해요. 미국 영어를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영어 영문과를 나오고서요, 문법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야, 문법이 이렇게 쉽네. 여러분들 문법, 영어 문법 공부하지요? 공부 중에서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영어지요. 저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성경보다도 더 쉬운 게 영어 문법이에요. 저는 영어 문법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볼펜 하나만 있어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 부분을 길게 나가고 싶지만 다른 간증들이 많아서 하나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저는 안 가르치겠다고 했는데 대치동이 여기서 제일 공부도 잘 가르치고 부자 동네라며요. 대치동에서 보냈는데 한 달에 6,000불씩 3개월 3명이 왔어요. 곱하기 빨리 해봐요. 얼마가 나와요? 그럼 3개월 동안에 제가 몇 천만 원 번 거예요? 한 3천만 원 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못하시는 게 없어요. 어리석은 자라도요, 들어서 써서 영어 선생을 되게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다 1등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 어리석은 거 여기 있어요. 나 좀 써주세요. 그러면 이건 학생들만 적용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왜 내 남편은 이렇게 안 되나요? 하나님, 왜 내 자녀들은 왜 이렇게 안 되나요? 왜 나만 건강이 이렇게 안 좋나요? 나는 가능성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30살이 10년이 지나고 나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필리핀에서 선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자비랑 선교사로. 그때 당시에 제가 학생들을 영어를 가르치는데, 문법을 가르치는데 한 30명을 가르치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30년 전인데 3,000불, 그때 당시에 한 300만 원이 넘지요. 그 돈을 필리핀에서 3,000불이면 미국으로 바꾸면 한 10,000불 이상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10,000불 이상이에요. 그때 집값이 100불이었으니까. 생활비도 100불, 나머지는 다 세이브하고 살았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히 돈을, 영어를 벌면서, 그리고 영어를 가지고서 또 선교를 하면서 또 좀 교만도 했었던 것 같아요. 내 스스로 자비량, 돈을 벌어서 선교를 한다고 했으니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어느 날 밤 10시 반 되면 제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걸 몇 년 동안 했을까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바뀌어서 새벽 기도로 바뀌어서 2시간 이상은 합니다. 제가 올해부터 4시간을 돌파해 보려고 그랬는데 배고파서 못해요. 배고파서. 제가 왜 4시간까지 하려고 했냐? 어떤 무당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기도를 4시간을 하는데 목사들이 기도를 그렇게도 안 한대요.
더 웃긴 건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한대요. 여러분 혹시 5분도 하루에 기도를 안 하시고 살아가십니까? 능력 없는 거는 괜찮아요. 가능성 없는 삶은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가능성이 있으시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 안 하는 것들은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10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요거는 제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설교를 한 거기 때문에 네, 빨리 지나갈게요. 근데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교를 합니다. 10년이 이제 지나서 어떤 미국에 있는 인디안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여기 내가 이제 75세가 돼서 은퇴를 하는데 와서 인디안 선교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거기 뭐 월급이나 집이나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월급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사셔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딱 끊고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울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모르겠으니 첫 번째 제가 뭘 구했다고 그랬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비자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911이 터져가지고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졌었잖아요. 그게 무너진 다음에 비자를 안 줄 때요. 근데 제가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선교사 비자가 덜컥 하고 나왔네요. 저는 안 받기를 원했는데. 두 번째, 이 학생들을 몇 명 가르쳤다고 그랬죠? 30명 가르쳤는데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직업을 가진 사람이 포기하고서 선교사를 간다? 저는 100% 이해합니다. 야, 저걸 어떻게 포기하고 가지? 못 포기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 못 포기하겠으니, 내가 못 포기하겠으니 하나님께서 포기하게 해주는데 30명이 다 나한테 와서 못하겠다, 한 명이라도 남으면 저는 안 갑니다. 그랬는데 30명이 와서 한 명씩 와가지고 선생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빨리 돌아가야 돼요.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IMF 걸려서 사업이 망했어요. 빨리 돌아가야 돼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암에 걸렸는데 빨리 돌아가야 돼요. 30명이 와가지고 한 명도 빠짐없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죄 지은 것 같아요. 그들한테. 내가 안 가니까. 그래도 안 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교회를 갔다가 그때 당시에 제가 스타렉스, 지금 한국 차죠, 그죠? 스타렉스를 끌고 있었는데 식구들 다 내려주고서 뒤로 후진을 하는데, 기억나시죠? 후진을 하는데 차가 기울어져요. 그리고서 차에서 내렸는데 제 아내랑 제 장모님이랑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왜 스탑하라고 그러는데 스탑을 안 했냐? 그리고 이상하다, 느낌이 이상하다. 그리고서 제 아들, 그때 당시에 4살인가 5살인가 된 그 아들을 찾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불사. 뒤를 돌아봤는데 그 아들이 차 뒷바퀴에 깔려가지고 차 뒷바퀴가 올라와가지고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숨을 쉬는데 그래서 저는 죽었구나. 하나님, 만약에 데려가실 거면 그냥 데려가세요. 만약에 내가 이 다리를 잘라야 된다면 난 못 보고 삽니다. 시동을 다시 걸고서 그 아들을 안고서 차를 빼는데 일로 올라와서 5살, 4살 된 아이 일로 올라와서 일로 내려간 거예요. 뒷바퀴가. 그래서 그 아들을 다시 빼내서 안고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무슨 일 때문에 왔습니까? 아니, 선생님 보시는 대로 바퀴 자국이 이렇게 났는데 누가 그랬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세요. 엑스레이를 다 찍어보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이 오늘 쫓아온 이 아들입니다. 이제는 대학생이 돼가지고요. 이제는 졸업을 해가지고 저랑 같이 여기에 또 설교하는데도 같이 참석도 하고 친척들도 만나고, 미국에서 15년 동안 한 번도 한국에 못 나오다가 이제 처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이제 저 아들이
저는 이제 미국에 인디안 선교를 하러 갔지요. 근데 선교를 하러 갔는데 뭐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저 아들하고 연결된 거 하나만 더 하자면 그 목사님이 아까 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약간 좀 틀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좀 교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인디안 선교를 하시는 한국 분들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인디안 교회를 세운 거는 아니고 원래 있었는데 제가 담임 목회를 인디안 교회로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중에 인디안 교회를 담임 목사를 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목회를 도와주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영어로 설교를 하는 담임 목사님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유명한 사람을 보고 있는겨. 대단한 사람이요. 그런데 아까 99%가 마약 중독, 술 중독이라고 했잖아요. 주일날 20명 찾아오면 4,000명이 그 인디안 적인데 20명이 예수를 믿었는데 수요일날 예배 시간에 주일날 20명 나오는데 수요일날은 몇 명 나올까요?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서 다 거기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제가 기타 치고 찬양을 인도하고 저 친구가 드럼을 쳤어요.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리고 이제 둘째가 이제 다음 주에 엄마랑 같이 오는데 그 친구는 이제 11학년이 됐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돼요. 근데 그 친구는 6살 때부터 뒤에 앉아서 파워포인트를 했어요. 6살 때부터. 우리 집 식구들은 다 우리 아내가 피아노 치고. 그런데 수요 예배 때 몇 명 나왔다고요?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수요 예배가 바뀌어서 이제 원래는 금요 예배였는데 수요 예배였는데 이제 금요 예배였었어요. 한동안 금요 예배였었는데 이제 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저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한국말로 따지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학교가 끝날 때 2시 반이면 끝나요. 미국은 되게 좋습니다. 아이들의 천국이에요. 고등학생은 1시 반에 끝나고 중학교는 2시 반에 끝나고 국민학생은 3시 반에 끝나요. 참 희한한 나라죠. 그런데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2시 반에 끝나면 2시 반에 갑니다. 그리고 얘를 데리고서 인디안 마을로 가요. 왜요? 금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근데 금요일 날은 친구들이랑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놀아야 되는데 단 한 번도 못 노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단 한 번도 못 노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아빠는 무서우니까 말은 못하고 엄마한테 아빠가 선교사지 내가 선교사야. 왜 내가 여기를 쫓아가야 돼? 아무도 안 나오는데 내가 왜 4년 5년 동안 여기서 드럼을 치고 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4년 5년 동안 쫓아가서 드럼을 치고 찬양 인도를 하고 또 악기를 다루고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는데 미국은요 과외활동 시간을 써내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1600시간을 한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근데 몇백 시간만 하면 되냐면 200시간인가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1등하고 2등하고도 차이가 800시간인가 1000시간인가 차이가 나요. 전무후무한. 근데 저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그게 그 학교에서 가장 큰 상이에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맨 마지막에 불려 나가가지고 공부 잘한 상보다 그 상이 더 큽니다. 그래서 혼자 불려 나가가지고 그 상을 받는데 그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천국 가서도 하나님께 불림받아서 상을 받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지나치는 것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오늘 학생들, 청년들 복받은 시간이라고. 할렐루야. 여기 나와 있었던 그 청년들, 내가 전교 1등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 1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영어 문법이었다,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역사였다,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공부하면 역사를 다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역사를 배우면 머릿속에 다 들어와요. 왜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기도하셨습니까? 목사님이랑 제가 카톡을 하는데 한 달 전에 하는데 우리 지금부터 기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설교를 위해서 언제부터 기도했을까요? 올해 1월 1일부터 금식기도 들어가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자녀들 가능성 없지만 가능성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 고아를 페르시아의 여왕으로 만들 수 있다니까요. 어리석은 자를 1등으로 만들 수 있다니까요. 결국은 힘들게 너무 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박사를 원하긴 했지만 제가 박사로 결국은 포기를 했었어요. 근데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영주권을 받은 지가 2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7년, 18년 동안 영주권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가능성이 없구나 다 포기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에게 첫 마디가 있었어요. 그 지팡이 내려놔. 하나님 이 지팡이를 왜 내려놔야 되는데요? 네가 그거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뭐예요? 돈입니까? 건강이에요? 자녀예요?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어떤 권사님과 같이 감옥에 2주일에 한 번씩 갔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아들이 자기의 아내를 권총으로 쏴 죽였어요. 바람을 피웠다라는 이유로. 그런데 그랬던 이유도 있어요. 왜 그 아들을 감옥으로 보내게 했는지. 이 권사님이요, 아들만 바라보면서 살아요. 아들만. 그 아들이 감옥에 가니까 마음은 이해를 해요. 목사님, 아들이 감옥에 갔는데 살아서 못해요. 난 이제 죽어버릴래요. 자살해야 되겠어요. 입으로 달고 살아요.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누구 의지하면서? 아들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은 뭘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로 인해서 가능성이 있어진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남편을 구원시키지 못해요. 내 능력으로는 내 자녀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둘째가 있는데요, 이제 사춘기예요. 이게요, 이제는요, 죄송하지만 속된 말을 쓰겠습니다. 개기네요. 와, 첫째는 때리면은요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둘째는요 개겨요. 대들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내가 더 죽어집니다. 내가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들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들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누구의 능력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서 내 아들을 변화시킬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발 좀, 목사님, 내 남편이 안 바뀌어요. 목사님, 내 딸이 안 바뀌고 내 아들이 안 바뀌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보면 권사님만 바뀌면 되겠거든요. 자기는 몰라. 인간들은 자기를 몰라. 내 옆 사람만 바뀌면 되는 줄 알아. 내가 바뀌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가능성이 없어질 때 하나님께 들어오셔서 나를 가능성 있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학교가 이제 들어갈 때가 됐어요. 대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풀타임 크레딧을 못 들어요. 이제 들어가지도 못해요. 왜요? 영주권도 없으니까. 그리고 등록금도 내줄 수가 없으니까.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빠가 공부 열심히 하래서 공부 열심히 해놨는데 난 이제 대학교도 못 들어가고 아빠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태까지 평생 하나님 위해서 하라고 해서 인디안 마을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왔는데 영주권도 안 주셔서 대학도 못 들어가, 돈도 없어서 등록금도 없어.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혹시 민수기 11장 23절을 외우시는 분, 민수기 11장 23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그래요, 하나님. 믿고 갑니다. 근데 이 아들이 대학교에,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등록금도 없는데 나라에서 주겠다라고 편지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 다 듣고 싶은 대로 들어. 근데 혹시나 저의 부족함 때문에 그냥 풀 크레딧으로 들어야 되는데 혹시나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서 풀타임을 다 들으면 나중에 영주권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팔타임을. 근데 제가 누구 얘기를 들었을까요? 하나님 얘기를 들었을까요? 변호사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이 약해서 변호사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풀타임을 못 들었어요. 여러분, 목사도 이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냐고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불평해요? 그런데 왜 불만해요? 그런데 왜 원망하냐고요? 여러분, 절대 잘못 믿지 마세요. 믿음은 100%까지 믿어야 믿음이에요.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내가 10%만 믿고 있는지 50%를 믿고 있는지 100%를 믿고 있는지. 그래서 100%를 믿고 물속에 뛰어 들어가서 예수님이랑 같이 춤을 췄는데 의심이 생기니까, 그 믿음이 100%에서 떨어지니까 베드로가 같이 예수님과 무리를 걷다가 어떻게 돼요?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도 있지만 믿음이 떨어져 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나는 안 되오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 대신 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능성 있게 살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기도할 때에 나의 남편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나의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성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께서 못하실 게 있다고요?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것이 있겠느냐? 민수기 11장 23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짧은 손 신으로 만들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이 되겠다 정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돈 벌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 그 목표로 달려나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부끄럽고 연약하고 어린 사람들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곳에 가능성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사오니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내 남편을, 내 아버지를, 내 자녀들을 구원하실 수 있고 내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온데 하나님 아버지여, 그 꿈을 아버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자녀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능성 없는 우리들을 가능성 있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시고, 내가 온전히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예수의 보혈에 피를 뿌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어서 이들이 아버지 그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학생들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들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는 아버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가 못할 때에, 내가 아버지 가능성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아버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리를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그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할 수 없사오나, 나는 가능성이 없사오나, 나는 능력이 없사오나 주여 아버지 예수의 피를 뿌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가능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부르고 계속해서 오늘 말씀 들은 걸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